어느 대기업의 직장인이 하루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은 연말에 받을 성과급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회사가 인공지능의 열풍 속에서 AI 서버와 HBM,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나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큰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큰 성과금이 나누어졌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것을 딱 확인하고 놀란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멋진 5성급 호텔에서 회식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수고가 충분히 보상됐구나 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 같아요. 몇 주가 지났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조금씩 불안이 또 밀려옵니다. 과연 이 호황이 얼마나 계속될까? 혹시 거품은 아닐까? 우리 회사주는 내년에도 정말 괜찮을까?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상황은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온 것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보상을 손에 쥐었음에도 그 성공이 내일에 대한 불안까지 없애주진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어떤 큰 성공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복싱 선수가 챔피언에 올라도 또 어떤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연예인들이 정말 아주 매우 유명해지고 이번에 무슨 1600만이 됐다나 영화가 히트를 치고 이래도 과연 이것이 계속될까?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한 상급을 기대합니다. 땀 흘린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바랍니다. 헌신했다면 그에 대한 열매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엇인가 내가 성취한 것 같아도 여전히 참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룻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직접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들을 몰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대단한 믿음의 용기와 조카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 큰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졌던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마주하게 된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현장 직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분명히 승리했는데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혹이라도 그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해서 나를 해하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후손이 생기질 못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그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이 직접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왜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들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정말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호수를 건너가 있어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몰아오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이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저에게 오라 하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막 충만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물 위에 정작 올라선 것 같은데 풍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밀려오죠.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장의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놓아둔 이 재물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멸하고 정말 승리의 쾌감을 최고의 고조로 올라갔던 그런 엘리야.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승리를 맛보고도 그 이세벨이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걸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두려워갖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던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뭔가 잘 되고 막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크게 나한테 밀려왔을 때 내 시선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 위에 분명히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도 결국은 두려워서 죽기를 간청할 만한 그런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네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다 찾아오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문제에다가 내 시선을 고정해두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순간에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원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방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건 원수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지만 그 원수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친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 문제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막 흔들어댈 때, 경제적인 염려와 혹은 질병에 대한 소식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혹은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찔러올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움에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 두려움 언제든지 밀려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피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소식을 딱 접하면 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스마트폰 딱 켜고 막 검색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포털 사이즈 막 찾고 그럽니다. 이거 내려놓고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막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서 좋지 못한 예를 막 보면 어때요? 막 두려움이 오는, 야, 내가 만약에 이 병으로 딱 결정이 나면 이제 나는 뭐 시한부 인생이고 막 고칠 방법은 뭐 굉장히 희미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막 두려움이 나한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최악의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불화살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두려움의 논리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안전은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가장 큰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분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밀려오는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은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막아내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직전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 구원한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전리품이니까 다 가져가라고 말하죠.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죠.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것이니까 충분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소돔 왕이 훗날에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거, 그때 전쟁터에서 이긴 거 그냥 내가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거부가 됐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스리랑카를 다녀왔고 그 전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내려가는데 제사장들이 막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이 언약궤를 딱 내 곁에다가 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정치적으로나 뭐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당장은 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 힘이 나에게 올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 하며 그것을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리품만 받으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유함이 세상으로부터 도움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 것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물질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물질을 다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직함을 지키는 것보다 눈앞에 더 빠른 이익이 탐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당장의 수입이 더 크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더 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타협하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죠. 그러나 성도는 정말 내가 눈앞에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인지, 이 유익이 나의 믿음을 혹 흐트러뜨리지는 않을지, 눈앞의 보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주는 눈앞의 보상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적으로 따라왔던 그 전리품을 거절했던 것은 눈앞의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더 많이 채워줄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보상을 놓쳐도 나를 잃지 않으면 넌 다 가진 거야. 네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세상의 계산으로는 불리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뜻이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다가 얻는 불편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몫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기복적인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질보다 더 큰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좁은 일을 견딜 만한 힘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만 때로는 환경이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어떤 물질이나 내가 소망했던 응답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은
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풍성한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죠. 세상 왕이 주는 보상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세상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눈앞의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귀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복을 받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도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그렇다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뭘 더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빈손과 같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상급으로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면요, 전에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어도 그보다 주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는 저는 설교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게 하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겠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사람은 예배를 우선합니다. 말씀을 우선합니다. 기도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번 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포기해야 한달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 전리품 대신 하나님을 상급으로 선택하는 21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일요일날 달콤한 특근 수당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거래를 담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이죠. 알다시피 전리품을 손에 넣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세상 권세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는 사람은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 앞에서 당당했죠. 자신의 부요가 세상의 왕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는 것 원치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편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손해본 영수증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훈장으로 삼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붙들어야 할 상급은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손해본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방패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상급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미래가 혹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